이 시간 참된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그 앞부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어린 시절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꼭 떠오릅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어서 또 그 영화의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지만 중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고요. 또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다룬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 이 기독교인들을 한데 모아놓고요. 이렇게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이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붙잡혀서 죽어가는데요. 이 경기장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연약한 인간이 이러한 상황을 사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사자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닌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식과 법칙으로 본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했던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새로운 신생 제국이 지금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딱 들어서면 이 전 정권에서 나라의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 왕이 바뀌면 이 전 왕을 섬겼던 신하들은요, 줄줄이 숙청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당시도 분명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욱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망한 나라의 신하들은요, 아마도 줄줄이 다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조금 특별한 상황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은요, 당시 그 넓은 제국을요, 1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고관을 한 명씩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통치하는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전 나라에서 나라의 요직을 맡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사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이 전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을요, 한 나라의 총리로 기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니엘이 아니면 왕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다니엘은요, 그만큼 한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재였던 겁니다. 결국 다니엘만큼은요, 제거해야 되는 숙청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본문 3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민첩한 사람이 무슨 의미일까요? 민첩하다,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종종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 판단을 잘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력은 정말 괜찮은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과감하게 실천을 못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늘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실천하여서 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민첩함,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민첩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요, 어린 10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도저히 그 나라에서는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나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먹지 않겠다 판단하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바르게 판단하여서 해석해 주었고, 또 이후에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벽에 이해할 수 없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글자도 다니엘이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판단하고 알려주었던 참으로 민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민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니엘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민첩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외에 성경을 보면 이 민첩함을 기가 막히게 보여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민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요셉은 언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훗날 애굽의 위대한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민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이제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비리입니다. 비리.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털면 뭐가 납니까? 먼지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만큼은요, 먼지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요,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석을 보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주석가들은 한 80세 정도 되는 고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두루 거치면서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거친 사람이라면 분명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어야 정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부정한 돈도, 부정한 거래도, 부정한 청탁도, 그 어떤 비리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털면 먼지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정부 요직에 중요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요, 그 후보자들 가운데요,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비리가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서로 자신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줄줄이 검찰에 끌려가고 있지만 너도 나도 자신만큼은 절대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다니엘을 정말 탈탈 털어보아도,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요, 그 어떤 비리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요, 이 기독교인들을 조금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을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솔직히 막 열이 나기도 하고요. 당장 가서 조금 따지고 싶은 작가나 연출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좀 그렇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꼭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들은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탈탈 털어보니까 정말 먼지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찾아낸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다니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 그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최대의 약점이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바로 새로운 법을 만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아마 다리오 왕은요, 이 법을 보고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제국의 백성들이 나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니까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조서의 도장을 쾅 하고 찍게 됩니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나온 이 법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한마디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다니엘을 맹비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요, 이 왕의 법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가운데는요, 세상과 타협할 것이 있고요, 또 세상과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인 다니엘이요, 왕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더욱이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여서 나의 현실이 어려워졌다라고 하여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은요,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번 정도만 기도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집이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평안을 위하여서 또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양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득달같이 왕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다니엘이 왕을 무시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 없습니다. 대충 이랬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 딴 주머니를 찾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어떤 왕을 섬기든지 왕을 존중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의 이 명령만큼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요, 왕보다, 내가 지금 섬기는 왕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켜야 되는 규칙이 많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법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 법칙, 이 규칙을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조금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인식으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바울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서 정말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의 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돌에 맞기도 하였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다니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마지막 말씀은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지금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 지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엘이 지금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 살아난 바로 이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